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입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입니까?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입니까? 형제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입니까? 형제자매를 미워할 때입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까?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까? 이러한 불행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도하면, 말씀 묵상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느끼는 불행이 이와 같은 불행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고 가난할 때 불행을 느낍니다. 몸이 아플 때,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직장을 잃을 때, 되는 일이 없고 실패할 때, 손해를 봤을 때, 힘든 일이 생겨 괴로울 때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 불행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돈이 없고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되는 일이 없고 실패할 때, 손해를 봤을 때, 힘든 일이 생겨 괴로울 때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어찌하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익을 보고 무슨 일을 당해도 잘 되어 행복해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행복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보물이 당연히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어질 세상입니다. 아니,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 자아가 자신의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자기 자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를 구원코자 하면, 자기 자아를 살리고자 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를 잃으면, 자기 자아를 죽이고자 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를 잃음으로, 자기 자아를 죽임으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겨 잃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을 이기고 행복하기 위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 아닙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를 잃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야 하는, 죽여야 하는 자기 자아는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썩어질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어찌하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익을 보고
무슨 일을 당해도 잘 되어 행복해지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잃어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절대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어찌하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익을 보고 무슨 일을 당해도 잘 되어 행복해지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러한 욕망들을 통해 거짓된 행복을 주고 있기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들을 잃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음으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에어컨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온풍기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끼입니다. 이 미끼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함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행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연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기에 믿고 강구하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내야지 물건을 주는데 신용카드를 제시를 했더니 물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신용카드 없이 살다가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냈더니 돈을 낸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냈더니 혈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냔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알고 구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셨으니까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으니까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세우셨으니까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셨으니까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으니까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셨습니까?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구하면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이걸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명령하는 것과 내가 명령하는 규례를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너에게 준 거 아니야. 내가 할 것이야.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저절로 지켜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부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와 같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썩어질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며 얻지 못할 때마다 불행을 느끼며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썩어질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며 얻지 못할 때마다 불행을 느끼며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첫째로,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안비하신 하나님께 했던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없는데요, 단지 환경과 상황에 대해 사람에게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인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안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 여러분을 낮추시며 여러분을 시험하사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썩어질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며 얻지 못할 때마다 불행을 느끼며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둘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어질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던 자기 자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으로 거짓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추구하게 허용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거짓된 행복을 맛보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썩어질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으로 인해 더 이상 행복하거나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참된 행복을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얻게 될 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이해하는 게 행복이 돼야 돼요. 불평하지 않는 게 행복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아야 돼?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명을 탄생시키기 전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 후에는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유산시켜버려요. 알고 있는 말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다 유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기쁨 때문에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감당하면 기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감수하시란 말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생명이 탄생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기뻐하는 게 그냥 기쁨이 되더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게 이미 탄생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해산의 수고가 없어져요. 그냥 항상 기뻐하다가 나와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빨리면 그냥 왼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쁨으로 행하는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억지로 힘들게 행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새 마음이 됐다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면 즐거움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행복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을 느꼈던 과오를 벗어버리고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여지껏 살면서 거듭난 연후에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불행했고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이 뭡니까?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행복, 썩어진 것을 추구했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행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알았습니다. 이 행복만을 우리가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